지난 시간에 역대기 족보 그 처음 단락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이름 붙인 단락을 살펴봤는데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첫 단락은 이스라엘의 기원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주로 다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페르시아 속국으로 있어서 찬란하던 황금기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는 까마득한 과거의 일로만 여겼던 그런 백성들에게 그보다도 더욱 먼 옛날 인류 역사의 시초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경영해 오셨는가 보여주면서 그들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누구인가를 교훈해 주려고 합니다. 아담에서 노아에게 이르는 족보든지 노아에서 셈을 거쳐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그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창조 언약을 조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루어 거룩한 사회를 이룰 그 소망이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는 인생편에서는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인생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인생을 구원하실 뜻을 드러내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계열에서 에노스 때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예배가 있게 교회와 예배가 생겨나게 되었고 에녹 같은 인물로 하여금 평생 여호와와 동행하며 그 거룩하신 뜻을 조차 행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타락과 범죄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는 구원 얻을 소망이 전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생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를 그 원하는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오직 은혜입니다. 인류의 머리로서 언약을 파기한 아담은 물론이고 그의 몸에서 그의 형상을 좇아 태어난 셋이나 에노스나 심지어 에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자격 없는 한낱 인생이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주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역사에 가담해서 그 시대를 이기고 시대의 사명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요컨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동질적인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나갔고 그래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7절은 함께 읽으십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교육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하는 이 사실은 최초로 성을 건설했던 가인과
고대 문명의 건설자들인 이 가인의 7대손 야발, 유발, 두발, 가인과도 관련될 겁니다. 지금도 초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속속 발굴되면서 당시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그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유물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고도의 문명을 가진 초고도의 문명을 가진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이런 것을 남겼을 것이다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외계인들이 고대 문명에서 섬기던 신들이다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하는 이 간단한 표현 아래 가인 계열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 문명과 화려한 문화를 건설해 나갔는가 하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녹과 같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고 나간 까닭에 이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하여 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회를 수립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도 날마다 죄와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게다가 그 씨름에서 패배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사회에서만 죄가 제압되는데, 이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리면은 이 세상은 죄로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회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버리고 나가면은 훨씬 열악해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심히 어두워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는 탐심이 죄라는 걸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오히려 욕심이 많은 아이를 보고서 그놈 장차 뭐가 되어도 될 놈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언약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이 탐심이 죄구나, 이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만은,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탐심이 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인류 사회에 가져왔겠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차고 넘치게 되었고 온 세상의 죄가 다 스며들어 있고, 그처럼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교육이 항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서는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으로부터 육축, 기능거, 공중의 새까지 멸해버리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과 일부 짐승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이 시기로부터 상당히 부터의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셔서 세상이 유지되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70개의 열국이 생겨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을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셈의 계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려고 홍수로부터 세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인류의 역사는 셈, 함, 야베스로부터 나온 많은 나라들이 신할 평지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건을 인류 역사는 기록해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의 계열을 통하여 또한 홍수 이후에는 셈의 계열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길에 서서 거룩한 백성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내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과 지혜로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내고 인류 통일을 도모하려 하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신할 땅에 모이고 엄청난 기술과 물자가 동원된 대역사였습니다마는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릇된 통일운동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은 이후에 느부갓네살에게 의하여 다시 세워졌는데, 거기서 처음 이 바벨탑 건축을 주도했던 니므롯을 말둑 혹은 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바벨탑은 지금 중동 사막 속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이 거짓 통일운동의 그림자는 인류 역사 내내 드리웠습니다. 금년 10월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교회 협의회 WCC 총회 역시도 바벨탑 그림자가 드리운 거짓 통일운동입니다. 이 협의회는 이미 1960년대부터 종교 간 대화를 추구하였다가 1980년대에는 범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자, 참 함께 하나님 신을 찾자 이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만 아니고 다른 종교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말이죠. 1990년대부터는 타 종교 안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칼 라누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 주장인데요. 이 양반이 지난번 교황이 되었던 라칭어하고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톨릭 신학을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칼 라너.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그러니까 제2 바티칸 공회에서 이런 내용이 다 채택이 된 셈인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쉽게 말해서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어도, 심지어는 무신론자 가운데서도 실질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니까는 앞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자는 그 주장에 비춰보면 이해가 좀 되시죠? 거기도 신적인 존재를 믿으니까. 그런데 무신론자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떤 논리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는데, 일종의 절대적 확실성을 인정하면은 그 사람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의회가 말하자면 주류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총회가 개최되는데 복음주의 교회에서 반대하니까 언론사 같은 데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시평이나 시론을 선내는 한국입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이런 건 참 조금만 생각해도 실로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을 유지 보존하셨지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로서 행한 것이 이렇게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혼잡케 하여 인류를 흩어버리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마는 동시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이유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인가. 우리가 앞서 살핀 바벨탑 사건에 비춰보면 잘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그때 어떤 상태였는가, 거기 비춰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에서 우상 섬긴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국악이든지 혹은 역사 기록, 예를 들면 헤로도투스의 역사 이런 걸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고 그 중에 달신 이름이 뭐 여러 시 닌간이기도 하고 니나라고도 하고 이슈타르라고도 하고 또 이 헬라 사람은 아프로디테, 이 헤로도투스는 아프로디테라고 부르죠. 이 달신인데 여신인데 이 어머니 신입니다. 예. 이 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바벨론 여인들이 매년 가장 추악한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예식은 인류 사회와 인륜 관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리는 그런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식을 시행한다면은 참 인류 사회는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수들, 여자 가수들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정말 이런 걸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 유행가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가사대로 산다면은, 그런 행습을 본받고 산다면은 인류 사회가 남아나겠는가? 참 그런 음악이 24시간 끊이지 않고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퍼진다는 것은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달신에게 복을 얻으려고 모든 여인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런 악한 예식을 치렀던 겁니다.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맨정신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무서운 악한 사상이 한 사회를 지배해버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이 무서운 일을 이 바벨론 여인들이 다 치렀어요. 참 이 시대도 정신을 안 차리면은 그냥 빼앗기면은 그게 얼마나 참 추악한 일인지, 음란하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그 뭐 자유니 뭐 여권이니 별의별 미사 역을 부청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신이 건져주지 않았다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다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길 역시도 오직 하나님 은혜에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인생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사명이나 소명을 빼버리고 산다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산다는 의미, 말이 사는 거지 그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명을 행하도록 존재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행하고 살라고 지원받았고 그래야만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사명, 수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욕단 족속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 이 점을 간단히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아울러서 매우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민족주의의 특별히 나쁜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 지금 족보 배우고 있는데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도 우리 민족만큼 족보에 관심이 많고 족보를 잘 기록하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다고 그래요. 대동보나 이런 거 보면 참 길이 남을 만한 유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닐 겁니다. 자기 민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귀히 여기는 태도는 좋은 겁니다. 자기 가족이나 민족을 천시하고 그리고선 다른 가족을 기웃기웃하고 다른 민족을 높이는 이 사대주의적인 태도는 비정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민족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통해 많은 선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고, 예를 들면은 우리 쓰는 한글 말이에요. 참 한글 얼마나 참 좋은 유산인지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남에서부터 배워가지고서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이 참 모국어를 가지고 이 모국어가 있고 이 모국어를 가지고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외국에 가서 모국어를 쓸 수 없는 환경에 살아보면 금방 압니다. 얼마나 참 이게 우리 한글이 아름답기도 하고 물론 과학적이기도 하고. 이처럼 독립국가에 살게 해주셔서 만국의 소름을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어디에 나가도 한국 제품의 광고판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을 만큼 잘 먹고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0년간에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주는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맞는 차가 싹 지나가면 얼마나 참 마음이 뿌듯하고 전지 유럽 차, 일본 차가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가게에 가도 꽤 좋은 제품은 다 일본에서 만든 거, 소니나 도시바나 이런 데서 미쓰비시 이런 제품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좀 값이 싸가지고서 저렴하게 팔리고 그런데 그러더라도 참 우리 제품이 저렇게 팔리는구나. 그게 마음이 참 뿌듯한데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이나 국가를 통해서 주시는 선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귀한 것을 여겨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민족을 말하거나 종족 우월주의적인 태도로 민족을 높이거나 혈연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민족과 국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바른 답을 찾으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찾아 마땅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 하는 이 의식을 지니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나타나야 하며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서서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소명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 하는 태도를 늘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태도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얻는 정체성이며 삶의 태도이며 삶의 목표입니다. 자, 이런 점은 다른 데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뿌리에 해당되는 족보에서 전반부를 공부한 셈인데 오늘 나머지 부분을 또 차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뿌리는 그대로 심지어 아담까지 추적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28절에 서론이 나오고 이어서 아브라함의 첫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다음에는 그두라의 후손들이 나오고 전반부 다음에 가로를 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 족보가 그 초점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론에서도 잘 밝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역대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으로 제시하고 원래 이스마엘이 먼저 났습니다만 이삭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말한 다음에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를 언급하고서 마지막에 가서 이삭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실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사실은 이스마엘은 어머니는 그 첩이죠. 사실은 하갈은. 그런데도 그 연유를 보면은 사라가 우리 뭐 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실인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밑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 후손의 족보를 살피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관해서 간단하지만은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뿌리에 관한 이 족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유익할 겁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명령과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죠. 이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떠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어라. 혹은 복이 되어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는 것이나 그 명령을 이행하는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거, 이거 우리 늘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먼저 명령하신 그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리시는데 그에 앞서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내리십니다. 이건 태초에 이 아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아담은 우리와 달리 죄 없는 상태였으니까 우리가 받은 것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묻혀야 할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아담에게 쓰기는 좀 곤란하지요. 은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아담에게 주신 것은 뭐 은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지 그렇지만은 언약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불러내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앞서도 생각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갈대 우르에 그대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먼저 갈대아 사람들의 우상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브라함은 셋 계열인데 셈 계열인데 셈 계열에 계속 전달되었던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당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사건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이 거룩한 계시가 이 역사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유구하게 이어졌는가.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더구나
테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조상들 그 할아버지 뭐 계산해 보면 셈하고도 얼마만 같이 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나이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셈하고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같이 살잖아요. 그게 뭐 꼭 그대로인가 빠진 연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지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전달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도 이런 거룩한 계시와 접촉해서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 노릇을 하였을 겁니다. 왕이지만은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 족보를 알지를 못합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셈 계열을 통해서 거룩한 계시를 보존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정당하게 믿을 수 있었고 아마 우스 사람 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사실은 그간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와 계시 역사를 경영해 오시던 방식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나아가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을 중심으로 구속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고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내려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족장 시대에 내리신 계시의 토대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백성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지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얼마나 여러 번 붙들어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서 마침내는 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도록 이 자연법칙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도 다 지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믿고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에게 이 언약의 역사를 이어갈 계대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전해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시는 틀림없이 갈대 우르에서 주신 계시일 텐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계시는 창세기 10장 11장에 기록된 족보와 사건들을 배경으로 내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70개의 열국과 민족들이 한몫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까닭에 온 세상의 죄와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웠던 바로 그러한 시점에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아무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것과 같이 갈대우르에서 한 사람을 친히 불러내어서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선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바벨탑 샀는데 한몫 휩쓸려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온 땅에 다 흩어져 버렸던 그때인데 그 타락하고 저주받은 문명의 한 복판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의 기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처럼 모든 민족이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반신국적인 운동을 벌였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게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겠다 하시는 은혜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어떻게 역사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만큼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그 이름을 높일 정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과연 큰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내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시는 일로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길을 예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이 예언이 아브라함 씨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계시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천하 만민의 구주가 나게 하실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더불어 우리에게 심히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친히 맹세의 방식을 사용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틀림없이 다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에 낙원에서 타락한 우리 시조와 뱀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사람인 바울사도가 이 약속의 위대한 실현을 갈라디아서 3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 위대하고 결정적인 계시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오랜 세월 전개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과 그 사명 수행은 혈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위에서 믿음의 원리를 따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 말씀을 여러 시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누가 하나님 백성이며 누가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가담하는가 할 때에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함께 읽고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무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 주셨을 때에 그와 할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할례 언약의 본인은 율법의 요구를 좇아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나가는 거기, 쉽게 말해서 거룩한 교회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육체의 살을 베어낸 그것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성신을 의지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그 거룩한 역사에 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 족보에서 이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하였습니다. 28절에서 역대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삭과 이스마엘로 요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스마엘의 후손을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때에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10년 지났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만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사례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례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힘을 조차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86세 때 태어났고 그로부터 13년 지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할례 명령을 내리시고 그때 사례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러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약속을 베푸셨어도 아브라함은 한낱 사람의 생각을 벗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하였습니다. 참 신자는 신자지요.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다른 사람은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 언약을 이룰 아무런 죄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거나 믿지도 못할 뿐입니다. 이스마엘이 이날 집안의 다른 종들과 함께 할례 곧 하나님 백성 되는 표와 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권속들과 아울러서 더불어서 아버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가마을에 신앙적 가마을에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표와 인을 이때 그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틀림없이 언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아버지를 위시해서 권속의 모든 관심이 이 아들에게 집중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10대 중후반의 나이였던 아마 16이나 17이나 됐을까 되겠죠. 16, 17 중후반의 나이든 이스마엘은 어린 동생을 희롱합니다. 그 나이 같으면 언약 공동체에서 의젓한 일원이 될 만한 나이거든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좀 늦게 하는 편인데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은 만 12세가 되면은 말하자면 신앙 고백을 해서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 벤토라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마 10대 중반이면은 그 사회에서 의젓한 의젓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나 말하자면은 완전한 그 권리와 의무를 지닌 일원으로 살만한 나이인데, 그런데 이스마엘은 악심을 품고 이삭을 해코지 하려 했습니다. 마침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 광경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집에서 내쫓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 고심하던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9장에 인용이 되었죠. 이래 이스마엘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전개되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하갈의 애끓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마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울타리를 떠나고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배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역대기 족보에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그두라의 후손들도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의 적 그두라 이 내용이 창세기 25장 처음부터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후처를 취하였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 하였습니다. 그에게서 6 아들이 낳고 이 아들 중에서 욕산 미디안의 아들들이 여기 언급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무단, 드단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처음에는 그두라를 후처라 부릅니다만은 역대기 주자는 첩이라 합니다. 이 첩이라고 하는 용어는 창세기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걸 겁니다. 후처라 하면은 둘째 부인이 되어서 정실이 됩니다만은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걸 보면은 그보다는 역대기 기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정실보다는 소실로 봐야 할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6절을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구로 가게 하였더라. 아라비아 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6절에 서자라고 번역을 해놓는데 그대로 풀면은 첩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자지요. 첩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하가를 포함하는 거 아닌가. 복수를 썼으니까 그두라만 아니고 그 외에는 뭐 하갈 외에는 아브라함이 또 아내나 첩을 얻은 적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오래 전 일이고 이미 끝난 일이고 아브라함이 그두라 이외에 별다른 첩을 든 일이 없으니까 여기 서자들은 그두라의 아들들을 가리킬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어서 장자권, 언약의 계대권을 승계를 해주고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선물로 조금 주어서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서자들도 이스마엘과 같이 언약에 속해 함께 거룩한 역사를 지어나가는데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첩 얻은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한 일이죠. 이런 걸 보더라도 거룩한 백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낱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표현은 족보에 나오는 무수한 비슷한 경우들처럼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인데 그처럼 한 아버지가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짧은 표현 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대하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계속 생각이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뿌리에 관한 이 족보에서 한낱 인생의 형편이 무엇인가, 이 비참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여 싸움나이다. 이 족보에 담긴 내용이 단지 이스라엘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기억하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앞 말씀에서 이 두 사실을 늘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내리신 은혜의 실질이 거룩한 백성의 역사로 나타나야 할 것을 또한 저희 마음에 항상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